아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평생 다루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사람들은 대개 배우자나 혹은 자녀들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아내나 남편, 이 자녀들 도대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직장의 사람들 마음대로 되지 않죠. 상사는 상사대로 힘들어요. 또 아랫사람들 역시 힘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웃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우들 중에 누군가를 또 떠올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람들도 어렵기는 하겠지만은요,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은 바로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결심을 해도 무너지는 그러한 나의 모습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봅니까? 미워하지 않겠다고, 또 화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또 해도 도무지 결심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믿겠다, 그래도 흔들려요. 절제하겠다, 실제로는 잘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삶, 심지어는 신앙의 삶까지도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무너질 것만 같아요. 거기에 더하여 나이라도 좀 젊으면 어떻게 삶의 방식이라도 습관이라도 내가 좀 바꾸면 좋으련만, 이제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동안 살아온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버릇들. 어쩜 그렇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세요. 성령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만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께서는 가장 다루기 어려운 존재인 것 같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목사님,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도무지 바뀌는 것 같지가 않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변화는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기서 안 바뀌면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바뀌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사실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그대로 우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참 내 뜻대로 안 바뀌어지고, 내 마음대로 안 바뀌어지고,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안 바뀌어지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언제 바뀐다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다 바뀌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해가지고 사랑, 희락, 그리고 화평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전제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요, 이러한 모든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누구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가운데 맺어주시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다. 이거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9가지로 소개되고 있지만은요,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열매 가운데 9개의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그 포도송이들, 그거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포도 열매가 맺혀졌는데 거기에 알알이 다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면 그러한 모습들은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9가지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요, 마지막 3가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여러분, 충성과 온유, 절제에 대한 것을 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게 되면은요, 대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이게 지금 자기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가? 그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기 개발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충성, 온유, 절제는요, 내가 나를 잘 다스리겠다라는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이건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 그러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든가 온유라든가 절제, 이게 내 의지를 가지고 충성하고 내 능력 가지고 절제하고 또 온유한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 모든 주도권을 성령께 드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육체라면은요, 우리에게서 당연히 오늘 말씀에서도 읽었던 그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들,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성령님이시라면 우리에게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특별히 충성, 온유, 절제는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 내 모든 것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인 충성,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충성하면은요, 맡은 일을 성실히 아주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충성은요, 신실함, 믿음직함, 변함없음,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성의 열매를 맺으시면은요,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결심했다가도 포기하고요, 사랑했다가도 식어지고 믿었다가도 의심하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을 이제 성령님께서 한결같은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빚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충성의 사람은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견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충성의 사람은요,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만한 자격도 없다 해가지고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가지고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 그렇게 이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원래 이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여종의 한마디 추궁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아니 말이나 하지 말지,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 베드로였는데 오순절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니까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집니까? 도망가고요,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제자 베드로가 이 사내들인 공의의 앞에서도 너무나도 당당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지금 그 앞에서 잡혀 끌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치기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공의의 의뢰 앞에서도 당당하게 선포해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성격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의지력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담력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전혀 충성스럽지 못한 베드로,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베드로 안에 성령의 열매를 친히 맺어주시니까 조금 더 신뢰감이 없었던 그 베드로가 충성의 사람, 신실한 사람,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정도면 저나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언젠가는 이런 충성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충성은 원래부터 신실한 사람만 맺는 그런 열매가 아닌 거예요. 성격적으로 원래 성실한 사람만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 안에, 아니 오늘 우리같이 갈팡질팡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당연하게 맺어주시는 누구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온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온유라는 말을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이 온유라는 말의 정의를 뭐라고 내리냐 하면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온유를 그저 지극히 착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온유해, 성품이 온유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뭐 급하지도 않고 화도 안 내고 그냥 순둥순둥한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런 뜻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온유를 뜻하는 그 원어, 그 프라우테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말을 보게 되면은요,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온유가 그런 거예요. 힘이 있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 힘이 없어서 유약하게 참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힘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아래 철저하게 내맡기는 것, 이게 온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 정말 온유함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승하다,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그런데 모세,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온유하고 거리가 좀 가깝습니까? 안 그렇죠.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두 돌판, 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 땅바닥에 내리쳐가지고 말이야 불같이 화를 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온유의 모습이 이 모세에게는 어울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요,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그 어떤 분보다 강하신, 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힘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힘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그래서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능하신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의 극치인 거예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내 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하나님의 뜻 아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라. 그게 온유예요.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 절제를 뜻하는 말은요, 내 안에라는 말과 힘, 지배권, 주권, 이러한 것이 합쳐진 그러한 말을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말을 합쳐가지고 절제라는 말을 단순하게 설명하게 되면 내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환경이나 육체의 욕망과 감정에 휩쓸려 끌려다니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들을 내 안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러한 힘이 내 안에 있다. 이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단순히 인간의 독한 의지나 고행, 그러한 것으로 욕망을 누르는 어떤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거, 이게 절대 아니에요. 벌써 절제하면 음식 굽는 거 막 금식 생각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절제는요, 내 삶의 모든 그 결정권, 그것을 성령님께 맡김으로 그때 비로소 작동되는 영적인 브레이크예요.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단 말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냥 욱하는 성격 때문에 뭔가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브레이크를 걸어줘. 그렇게 하지 마. 참아. 견뎌내. 그 음성이 들릴 때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단시키시고 멈추는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 이게 절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폭주해 나가다가도 멈춰야 할 때, 다시 말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내 안에 탐욕이 생기거나 세상 욕망과 쾌락 등이 몰려올 때 멈출 수 있는 정서적인 영적인 제어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는 거, 그게 절제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절제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정말 간절해. 그런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출 줄 아는 거, 그게 절제인 거예요. 여러분, 초기 교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성경학자이자 신학자 중에 하나로 평가되는 오리게네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리겐이라는 말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오리게네스가 17살이 되었을 때 로마 황제 septimius severus라는 이 황제가 박해를 이제 엄청나게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황제의 박해 아래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기를 시작하는데, 이 당시에 그 가운데 체포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오리게네스의 아버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 그래서 체포된 사람들이 이제 곧 죽임당할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오리게네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자기 자신도 순교를 당하기를 원했습니다. 17살짜리가 말해요. 그 감옥으로 달려가서 아버지 순교 당할 때 나도 순교 당해야지, 그 마음을 품고 있었어.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옷을 숨겨버렸습니다. 당시에 옷 없이 밖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오리게네스가 정말 아버지 따라서 순교하기를 원했는데 옷이 없으니까 나가질 못해가지고 순교를 못 당했어요. 이 유세부이우스라는 그 역사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오리게네스가 그때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공개해 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바꾸시지 말기 바랍니다. 17살짜리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족들 때문에 순교당하는 거, 그거 거부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결국 이 오리게네스 아버지 레오니데스는 순교당했고요, 오리게네스는 그때 옷이 없어서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오리게네스에게는요, 아버지를 따라 죽는 것이 가장 뜨거운 신앙처럼 보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열심을 그대로 허락하질 않아 오히려 그를 남겨두십니다.
그 후에 이 오리게네스는 수십 년 동안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교사로 섬기면서요, 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방대한 성경 주석과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러한 저술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었어요. 물론 그 모든 신학적인 견해가 후대 교회에 다 받아들여지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초기 교회의 성경 연구와 이 학문 발전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인물로 자리매김하죠. 여러분, 절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그 화를 멈출 줄 아는 것, 그게 절제예요. 이 오리게네스는 자신의 뜨거운 열심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내려 놓아야 했죠. 이게 절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왜 절제가 이 맨 마지막에 쓰여졌을까? 왜 절제가 맨 마지막에 언급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전에 제가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사랑이 가장 먼저일까? 비슷합니다. 앞에 나오는 8가지 열매가 아무리 풍성해도요, 이 절제가 없으면 순식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것들도 우리 안에 절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도요, 절제가 없으면 맹목적인 집착이나 정욕으로 변질이 됩니다. 희락도 절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인데도 불구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무절제한 쾌락이나 방탕, 가벼움으로 전락이 돼버려요. 화평도 절제가 없으면은요, 오히려 그 화평을 빌미로 삼아서 다른 사람과 타협을 하게 되고요, 불의를 행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래 참음도 절제가 없으면요, 억압과 폭발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죠. 자비와 양성도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선으로 변질돼요. 심지어 오지랖으로까지 우리 가운데 나오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거. 충성도 절제가 없으면은요, 독선과 맹신으로 변질돼. 온유도 절제가 없으면은요, 우유부단과 무능한 것으로 전락될 수 있어요. 따라서 절제는요, 모든 앞에 나오는 것들이 과하거나 모자라지 않도록 조절해주고 온전하게 묶어주는 영적인 제어, 그 역할을 해주는 감독이자 지휘자요, 또 마무리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라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성령의 열매를 완성하는 열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제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 넘치도록 생겨나는 그 욕망과 감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 그게 절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욕망을 없애는 분이 아니라 그 욕망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사랑하려고 애썼어요. 기뻐하려고도 애썼죠. 화목하려고도, 참아보려고도 애썼어요. 우리는 선한 마음을 품고 선을 베풀기를 애썼습니다. 또한 충성하려고도 애썼죠. 우리는 온유하고 절제하려고도 애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토록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정작 우리에게 애쓰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성령으로 행하라 말씀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살라 말씀하세요. 왜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임재만으로
우리 안에 맺어주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모든 권한 내어드리십시오.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신분 자체가 바뀌고 정말 우리의 참된 모습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맺어 주시는 성령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우리의 삶으로 참된 삶, 완전한 자유의 삶을 얻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능력, 내 의지 갖고 무엇을 해보려는 시도를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그저 성령을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내 능력으로 열매 맺기 위하여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떤 아름다운 열매 맺어주시는지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